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세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묻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답을 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반드시 함께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찬양한 그 가사 중에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부활 없으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또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5장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일까? 또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요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7가지의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수가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아딤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시냐? 바로 모아딤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 이 모아딤은 마치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을 만나는 시간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는 단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모두 7가지의 절기들이 소개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를 가리켜서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을 따로 구분합니다.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그가 어디 있든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들은 농경 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또다시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봄절기와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태양력으로는 당연히 3, 4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건조한 여름이 오기 전에 많은 양의 늦은 비가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함께 보리의 첫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명칭이 첫 보리를 수확한다는 의미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자가 가장 먼저 말하는 그 초자고 실자가 열매 실자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것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시작할 무렵에 아직 봄입니다. 봄절기의 끝 무렵에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태양력으로는 5월, 6월 그때 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동안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 중에서 본 열매인 테이나가 열리기 전에 봄에 먼저 아직 이른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이 맥자가 보리맥도 있고 밀맥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밀맥이에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절기,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이 가을에는 모두 3개의 모아딤, 절기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면은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이 울립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성전으로부터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2번 있어요. 봄에도 1번 있고 가을에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력, 민간력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는 이제 민간력입니다. 가을에 있는 신년은, 자, 이때 농경적으로는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늦은 비가 내리고 또 가을에는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봄이 늦은 비입니다. 자, 이른 비가 내릴 때 밭갈이와 파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한 10일 정도가 지나가면은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찾아옵니다. 자, 이날은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애통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노동을 금하고 성회로 모이고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속죄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7대 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초막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초막을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콧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거주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그 초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베란다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에다가 그냥 나뭇가지와 줄기들을 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을 삽니다. 그래서 이처럼 초막에서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끝으로 모든 절기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이날을 해의 첫 달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따진다면은 광복절과 같은 것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것이 그 6월절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인데 봄인 3월, 4월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 달력과 태양력과 한 15일 정도가 비껴가요. 그래서 3, 4월이 바로 니산월인데 이때 6월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족 단위로 한 마리씩 잡게 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문 밖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러 다닐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피해서 넘어가게 해서 그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쳐 넘어가다, 패스오버 하다 해가지고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 한글로는 한자어를 가지고서 6월절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정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바로 사탄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듯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을 했습니다. 또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제약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로 천국을 향한 첫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속박에서 탈출하고 애굽의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처럼, 그 벗어나는 첫날이 6월절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이 모든 사단의 속박에서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첫날이 해당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 날 돌아가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6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28절까지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에 빗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른 것과 같이 예수님은 6월절 전통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이처럼 6월절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과 시간 간격 없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집니다. 이때는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습니다. 한자어로는 무교병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는 마짜라는 좀 이렇게 비스켓 비슷한 거를 먹습니다. 이 마짜를 먹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과 억압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사역과 관련해서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무덤 속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죠. 이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절기의 세 번째인 초실절이 다가옵니다. 이날은 농사지은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수확의 나머지도 뒤를 잇는다는 그런 징표 또는 보증으로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소산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첫 소산을 드릴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의 농사를 의탁하는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은 그 다음 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또 불러요. 왜냐하면은 한 주가 7일이죠. 그 7일이 7번 지나갔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날로 기억해요. 그래서 율법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받는 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고 바로 그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오순절날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은 아무런 절기가 없어요. 여름 기간 동안 무덥고 건조한 이 여름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일이 되면 가을절기가 되면은 신년을 알리는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서 나팔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을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공중에 휴거를 당하게 됩니다. 끌려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팔절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욤키프르라고 대속죄일이 오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노동은 중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당연히 7대 절기를 지키고 이 대속죄일도 6월절만큼 크게 지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바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하다는 것을 랍베들은 금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되면은 나팔절 이후부터 약 열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이 찾아오는 1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을 펴놓는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책을 펴놓고 10일 동안 유대인들이 뭘 하는가를 잘 보고 있다가 잘한 일, 못한 일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제단 앞에, 보좌 앞에 두 가지의 책이 있죠. 생명책과 행위책들이 있죠. 생명책은 단수로 표현했고 행위책들은 복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행위책들은 각각의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책에 의해서, 행위책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행위책이 바로 이날에, 이 기간 동안에, 열흘 동안에 오픈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거에 앞서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 닫히기 전에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과 관련된 오늘날도 지켜지는 유대인의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가을절기의 마지막 7번째 절기고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7대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초실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초실절과 같은 날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오늘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의 부활절과 언제나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초실절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어떻게 유래가 됩니까? 아까 이미 좀 설명한 바와 같이 초실절은 그 해에 농사지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이 보리를 가지고,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흔들어서 드려요. 요제로 드린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제사법 중에서 4가지의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 제사법이 따로 있는데, 뭐 화제도 있고, 또 화제는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또 전제는 뿌려서 드리는 거고요. 거제는 올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은 사람들은 그 6월절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자르러 보리밭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할채를 받으면서 그 대표된 사람이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그 철 열매로 거둔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 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첫 보리단을 받아서 번제단 북동쪽에 있는, 북동쪽에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요제로 흔듭니다. 자, 이 이야기가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리단은 갑니다. 갈아서 곱게 채질을 해서 보리가루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소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먼저 한 줌의 보리가루를 번제단의 불에 던져 태웁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순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남은 보리가루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그런 의식이 다 마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 시장에서 곡식 판매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곡물이 유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모든 경제가 돌아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따르는 모든 수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과 관련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실절은 신약에 있어서 부활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에요. 모형이에요. 여러분, 유교절과 무교절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또는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초실절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니산월 15일부터 시작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1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일 것 같아요? 22일부터요? 아닙니다. 달라요. 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초실절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교절 후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14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3월 15일은 또 무교절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부터 무교절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첫 번째 안식일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고무줄처럼 계속 변해요. 어떨 때는 무교절이 시작한 다음 날 초실절이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가 바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안식일 날 여기 6월절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인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언제나 일요일이에요. 태양력으로는 언제나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기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인 안식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안식일 다음 날인 곧 일요일인 초실절에 정확히 맞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초실절 날 새벽이 되면은 어떤 행사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6월절 날 사람들이 미리 보리밭에 가서 점찍어둔 그 보리단 한 단, 가장 좋은 거겠죠?
그것을 묶어놔요. 가지고 이것을 초실절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딱 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동이 트자마자 첫 새벽에 가서, 날이 지나면 안 됩니다. 첫 새벽에 가서 그 보리단을 뱁니다. 그리고 그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갖고 온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 초실절 첫날에 보면 전부 다 깨워가지고 다 그 보리단이 있는 보리밭으로 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으로 달려가고, 이것이 초실절 새벽에 일어나는 풍경이에요. 바로 그 같은 시간대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보리단 첫 단을 사람들이 만나가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요. 지난번에 우리 성막에 관한 강의를 들었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배웠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도 똑같아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절기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또 앞으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의 모든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헌인 미시나가 있어요. 탈무드 전에 있는 미시나가 있는데, 이 미시나에 의하면은 초실절에 성전에 바치는 보리는 예루살렘에서 추수한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게네사렛 평야는 보리 추수가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속해요. 한 해발 700m, 800m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식으로는 저 대관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높이가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보다 위치적으로는 남쪽이지만은 그 기후적으로는 더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실절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보리가 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가 있는 곳은, 이때에 보리가 있는 곳은 게네사렛 평야지대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보리가 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초실절이 지난 한두 달 뒤에, 시기적으로는 오순절 무렵에 비로소 보리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그때가 맥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은 이 맥자가 보리맥도 해당하고 밀맥도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에서는 맥추절 즈음에 보리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이 맥추절 즈음에 밀이 추수가 되는 것이에요. 한두 달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네사렛 평야에 처음 익은 이 보리단의 열매를,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면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 추수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 추수가 벌어지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처음으로 추수한 이 보리딸을 드릴 때 나머지 모든 추수들도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드릴 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언제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밭의 첫 수확, 과실의 첫 과일, 또 양무리 중에서 첫 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합니다. 이에 더 추가해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또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중에서 일부,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유대인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첫 열매를 바치며 초신절 행사를 하던 바로 그 시각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유월절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이,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이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7대 절기를 주실 때부터 철저하게 섭리 가운데 예정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으시고 또 언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예정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 중에서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을 거예요. 6월절 날 죽으셨고 또 초시절 날 부활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날짜에는 이것이 필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모아딤이기 때문에 절기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때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주셨고요.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범적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정확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뭐죠? 가을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을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가을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하는데 유대력으로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팔절은 나팔이 불려지는 절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은 왜 부니까?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서 4장, 또 고린도서 15장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계시록 10장 7절에도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정확히 맞춰서 죽으셨고요. 또 초실절 날 정확하게 맞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휴거가, 성도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바로 나팔절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죠. 2012년인가? 2012년에도 그분이 그랬어요. 그때도 나팔절 날, 그때가 2012년 11월 15일 오후 3시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막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한 년, 월, 일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팔절에 맞춰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속죄일과 장막절입니다.
속죄일은 성도의 휴거 후 남은 자들이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순교의 믿음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생명책이 닫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영원한 죽음을 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에 남겨진 자들이 속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의 시간으로 보면은 제 기준에 의하면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이 이 속죄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팔절이 바로 성도가 휴거되는 공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초막절이 있기 전까지 그 시간입니다. 그게 3년 반 기간인데, 그때 속죄일처럼 마지막 순교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생명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날이 바로 그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이 지난 후에 장막절이 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간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지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천년왕국을 베푸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여기에는 모두 세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이 일어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부활한 사람이 있죠. 그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다시 죽었어요.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결코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또다시 죽지 않은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 어느 날 초실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 2000년, 지금까지 약 2000년 가까이 되죠. 2000년 가까이 되는 어느 날 나팔절에 맞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 여기서 죽은 자는 악인들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장막절 때, 장막절 끝 무렵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3, 25절은 세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성취되었고요. 이제 두 가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장차 올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있는 모든 2000년 전에 일어난 모든 봄절기 가운데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가을 절기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이를 때 이 두 가지 부활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이제 마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이 게네사렛 평야의 첫 열매 보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재배한 이 첫 보리 열매가 성전에 올려질 때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첫 열매를 손에 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 자기가 초실절의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첫 열매를 드릴 때 곧 온전한 추수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곧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장차 있을 여러분의 부활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2000년 전의 어느 날 정확하게 그 날에 맞춰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무교절의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초실절에 맞춰서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나팔절에 맞춰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광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바로 부활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백 더불어서 이 부활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기까지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두 가지 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그런 구원과 부활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날, 뜻깊은 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